안녕하십니까. 투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94쪽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사념처 중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으로 본 마음과 사념처에서 본 심념처 두 가지입니다. 온으로 본 마음은 색수상행식 있는데 이때 식이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로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념처에서 심념처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마음보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아는 거예요. 꼭 이거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마음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안다고요. 근데 그 마음보기 수행은 아니에요. 온 중에 식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사념처의 심념처는 온에서 식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심념처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는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 땀마,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조금 더 깊게, 더 명쾌하게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본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누구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가 힘든 이유를 제가 7년 만에 알게 됐는데 그때 마음을 보려고 마음을 새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스승 말씀에 하면 첫 번째, 알미 사라졌습니다. 아는 마음이, 몸이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몸의 느낌과 호흡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때 볼 게 없어서 몸이 없어졌으니까, 있는데 집중이 돼서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때 남아있는 게 마음이니까 그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을 알미라고 하거나 아는 마음을 아는 걸라고 그래요.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거기서 헷갈려요. 아까 얘기한 사념처 중에서 심념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온의 식으로는 안 돼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보니까 거기서 다 헤매고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이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물질과 마음이 정신과 물질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인즉슨 그 기능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비물질이라는 개념은 물질을 보듯 마음을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질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려고 해야 된다.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그 문자의 차이이지만은 자꾸 형상을, 비물질인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보려고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헤맨다고요. 찾아도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냥. 현재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알잖아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본다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보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마음은 비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마음 보는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물질을 대하듯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물질이니까 추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집중력이 없으면 알기가 어렵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비물질인 마음은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부처님도 비물질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마음은 비물질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내놓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교도 있고 사기꾼한테 속기도 하고 별하별 그 마음을 모르니까 상대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온갖 세속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그 혼란, 사기, 시기, 질투 이런 온갖 사행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거기서 나왔어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다르다는 의미는 마음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에게 무한히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관통할 수도 있다. 그 마음이 무상고부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내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비물질이다라는 개념 정리를 하자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자, 이때는 대상을 아는 기능은 오온의 식이에요. 자, 여기서 오온은 5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서 작용하는 것이지 거기 마음이 빠져도 안 되고 몸이 빠져도 안 되고 수상이 빠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어느 의미로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알 것 같아도 실제 하는 것은 수상행위예요. 마음의 작용이. 마음은 앞에서 알기만 할 뿐이에요. 허공과 같고 유리와 같고 비쳐 보일 뿐이에요. 여기서 검은색을 들어대면 검은색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에요. 좋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이렇게 매우 단순하다는 것. 정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요뱅을 떠는 게 아니고 수상행이 요뱅을 떠는 것을 마음이 알 뿐이에요. 마음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은 마음 그 자체는 원래 본디 청정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꾀를 부리거나 어떻게 하지를 못해. 앞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알 뿐이에요. 단순 무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행, 마음의 작용과 마음에 있어서 수상행이 있고 마음은 왕이고 수상행을 신하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있어서 수상행이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수상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행은 업이잖아요. 상은 이미지네이션, 기억, 표상, 예술적 창작, 온갖 그것들 전부 상의 기능이에요. 인식하고 뭐라고 고정관념, 그거 뺄 수 없죠 우리가. 그 다음에 느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부 느낌이지. 그 느낌과 인식하는, 기억하는 것과 업을 지은 행을 세 가지가 일어나면 무엇과 함께 몸 안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탓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이유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희다 검다 붓다가 없어요. 그건 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수상행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타식과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제타식과 수상행을 밝히신 분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정신과 물질, 색과 식이 있는데 가운데 수상행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무덕이 온이라는 걸 넣고 여러 가지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수온, 상온, 행온이 다 하는 것들을 마음이 안다 해서 온의 기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온의 기능 안에 식의 기능이 함께 있어서 온이 작동한다. 거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종합 세트예요. 그 얘기는 온의 기능이 작용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아야 되죠. 마지막에 눈으로 대상을 보아요. 이미 성립 안 돼요.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행은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서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오온의 식하고 사념처의 심념처하고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기 썼습니다. 마음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이거 주석서에서 제가 읽고 따온 이야기예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 이때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둘째는 도구의 측면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이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라고 안다. 마음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다. 이게 행위자의 입장에서 도구로서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셋째는 행위 그 자체 입장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이때는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역할이 기능이 달라요. 이건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쓰임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쓰임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레야식, 말라야식, 메식에서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아비담마가 나중에 구사론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전혀 그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마음에 대해서. 지금 뒤에 아마 이거 제가 써놨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으로서 하나라니까요. 그 외에 딴 마음 없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마음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 이런 얘기 했을 때 또 다른 마음 아니에요. 그런 그 의미로 이런 그 기능이 작용이 달랐을 뿐인 것을 마치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기능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마음들이 공통점은 모두 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하는 기능의 차이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알아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마음 그냥 딱 기능이 어느 역할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마음은 대상을 최종적으로 아는 것이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거기 그 뭔가 꾸미면 안 돼요. 거기 그 뭔가를 토를 다루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벗어나면은 마음을 왜곡해버려요. 그 왜곡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씩 하는 것들이 다른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무슨 몇식이다, 뭔식이다. 기능의 차이라니까 단계적 과정의 수준의 차이고 그러니까 꼭 거기 헷갈리지 말 것. 마음은 조건에 의해 나타난 모든 것을 아는 기능을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육식.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하는 것을 18개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의 세계예요. 로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를 18개라고 그래요. 이것이 마음이 하는 가장 순수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근데 탐욕이 일어났어. 에? 그럼 탐욕이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탐욕을 알아야지? 탐욕이 안 일어났어. 그럼 마음이 안 일어나. 대상이 없으면은.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알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마음도 알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는 거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파생되잖아요. 알고 말아버려. 걸림이 없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한문으로는 뭐죠? 실지견인데 금강경에서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일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응모소주 이생기심 듣고 육조 해능이 그 한마디 듣고 화들짝 알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땅히 머문 바 없이 있는 그대로 일념 마음을 내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념이 알아차린다는 것이거든. 이생기심이라고 마음을 낸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을 그러니까 그 언어상으로 아름답지. 마음을 낸다.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건 미학적이야. 하지만은 쉽게 우리가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은 굉장히 문학 서사시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구지. 근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야, 얼마나 단도직입적이야. 선입관 없이, 고정관념 없이, 그게 붓다의 마음이야. 어떤 고정관념 없이. 그러니까 수상행이 앞에 해놓은 거 없이 그냥 그냥 맨 느낌으로 봐라.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그 업도 원인을 만들지 말고, 어가 있는 그대로거든. 야타부탐 여실지견. 그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게 조금 한문으로는 어려운데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써요. 그게 싸띠. 그러니까 시키는 싸띠인데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띠 앞에 있는 그대로가 붙는다고. 근데 싸띠가 정염이 바른이 붙고 바르지 뭐 도둑질 할 때는 더 이런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더 심혈 기울입니다. 사기칠 때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것은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야. 그게 팔정도의 정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로 확달로 다르죠. 팔정도인 정이 붙잖아. 쌈마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바르다 확실하다라는 쌈이.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하는 가장 순수한 기능입니다.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난 거, 그냥 여섯 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난 것만 단순하게 알면 마음이 그 자체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은 오온의 식이며 마음의 작용은 오온의 수상행입니다. 이때 오온의 식은 단지 아는 마음일 뿐이며 정작 앞에서 모든 일을 꾸미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의 기능입니다. 수는 느낌이며 상은 인식, 지각, 표상, 기억을 뜻하며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 행위, 온갖 그 고정관념, 역사적인 그 어떤 것, 잠재의식 이런 게 전부 상이에요. 행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이걸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결과를 받는 것은 또 행위예요. 업이에요. 그렇게 오온의 행위, 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정확히 작용해요. 행위가 결정적으로 신구삼업이라는 게 있어서 실천하는 거거든. 수상행을 행위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결과야. 그러니까 나는 업의 자식이 바로 앞선 수상행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행은 마음의 형성력,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선정수행에서는 상이 작용하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느낌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상이 작용하면 어떤 것이 생기는 줄 아세요? 수행을 하다가 선정수행하다가 신통한 힘이 생기면은 수행 못해요. 능력 쪽에 빠져버려요. 뭐가 보여요. 이모님의 전생이 보이고 네, 재밌어 이거. 그냥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모님. 그렇게 턱 한마디 뭐 관제에 구설수가 있네. 내일 모레 뭐 집안에 누가 좀 아프네. 이러면 이모님이 충성 서약금 가지고 나한테 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빠지면은 계정에서 해를 못 봐요. 무상검화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상을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능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예지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 거의 한 대로 가요. 그걸 키워요. 근데 수행으로 예지 능력이 키워지는 사람, 타고 태어난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만도 내림으로 온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요. 피로 유전적 요인으로 내려가요. F1, F2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손에 무당 나오잖아요. 흰감을. 그러니까 그 사주가 그것이 예술적인 거, 샤만적인 거, 온갖 그런 그 정치적인 거 다 그 능력이 동일해요. 힘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조금 뛰어나요. 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철판 못 깔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힘기가 없어요. 서정범 교수하고 저하고 무속 공부 5년 할 때 어디 둘이 가면은 우리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서정범 교수 보고는 실령님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실령님이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신기가 없구나. 서 교수 앞에는 쾌가 안 나와요. 파장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은 그쪽에서 이제 연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를 터놓고 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 세계가 재미있는 일들이 다 자기가 왜 샤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대화하고 때로는 그 능력을 빌려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수행을 하면서 뭐가 딱 보여. 그럼 수행 못해요. 수행 못해요. 그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기 쉬운 상이 뜨지 못하도록 느낌을 봐야 돼요. 위파사나는 절대 상을 배격한 이유는 상이 뜨면 이미지가 뜨면은 몸주 산신령 뭐가 나와버려요. 그게 몸주예요. 자기가 만드는 표상이에요.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사슴이다, 방울이다, 나비다, 뭐 하는 것들이 딱 이미지가 또 뜨거든요. 그것은 내림이 혈통으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뭔가 착란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으로 잠재의식 속에 강한 어떤 그 장애가 생겼을 때 헷가닥 해버릴 때 그게 상이 또 딱 떠요. 그럼 그게 나를 지배해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주가 돼버려요. 계속 불러서 자기가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알아요. 단지 그 느낌일 뿐이고 상일 뿐인데 자기가 만드는 상일 뿐인데 그것을 자기가 불러들이고 그거에 의지하고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그 힘을 빌리니까 몸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키워서 만든 거예요. 느낌일 뿐이며
하나의 단순한 한순간의 상일 뿐인데, 그러니까 햄릿이 아니 맥베스가 그 예언을 하잖아요. 나중에 너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림프 요정이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그런 그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혈통으로도 오고 어떤 그 자기 그 생후에 생긴 어떤 작용으로 해서 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됐거나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수행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수행처에서 판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잖아요. 제어가 안 돼, 자기가. 판을 뒤집어 버려. 그래서 구들장 파거나 한 것 중에 뭐 다 어떤 그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강한 어떤 힘의 지배를 받아서 깨는 거예요. 수행은 인내하는 거예요. 뭐가 와도 그냥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결합해서 뭔가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모하의 통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다르다는 거 꼭 이해하세요. 그쪽에서는 참지를 못해요. 뭔가 부합되어서 파워가 생기니까.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런 힘을 키우질 않아.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서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상과 느낌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상이 필요할 때 있는데, 상이라고 알고 느낌으로 넘어오면 돼요. 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온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분녀님이 상이 뜬다? 떴네? 라고 알고 그쪽으로 계속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양, 눈 뜨면 다 상이에요. 꿈도 다 상이에요. 다 눈 감고 뭐 다 상이에요. 그거 상으로 살거든요. 그걸 또 느낌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사나 수행의 통찰 지혜를 얻는 수행을 할 때는 상과 느낌을 구별해서, 가능하냐면은 선정 수행을 하려면 상을 오히려 굳건하게 내세워서 딱 상과 하나가 돼야지. 오히려 근본 집중을 해서 그러면 색계 무색계 선정의 표상으로 비상 피비상적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갈 수 있지. 근데 위파사나는 전혀 다른 길이다. 느낌이다. 그래서 수상행의 그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딱 보였다, 예언이 왔다 하는 것에 여러분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스님이 어디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시는데, 그 스님이 실토, 그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뭐가 보여요, 그렇게. 보이니까 일탈을 그렇게 일탈을 그러니까 판을 깨거나 그 안거 중에 뭐가 보이니까 돌발적 행동을. 그러니까 보여서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 그 수행의 세계를 뭐 가심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분은 이런 특성이 보여서 남다르게 조금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분 가족이, 형제가 뭐 잘 보는 유명한 스님이더라고, 형제가.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그런 예지 능력, 예지몽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제 중에 유명한 그 누구라고 하면 바로 알 거예요. 그분이 뜬금없이 한 시대를 막 풍미하고 뭐 보고 난리 피더니 어느 날 딱 어디에 나타나서 뭘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조금 초라해 보이고 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 제대로 못 갔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뭔가 맞추고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이 가져오는 폐해라고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누가 미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것들을 무당이 자기 앞가림 못합니다.
남의 앞가림은 탁 보고 한두 마디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지혜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탁 보여서 그 영매를 통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 자기 얘기 아니에요. 영매들이 하는 얘기. 영매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영매가 요뱅을 떨거든요. 영매가 사람 속이고 바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괴롭힐 수도 있고 사기치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지혜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게 이제 다 우리 삶 속에서 수상행의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마음은 아는 기능을 하니까 우리들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 쪽에 기울이자. 그냥 알기만 하자 그 얘기예요. 아셨죠? 대상과 접촉했을 때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압니다. 아셨죠? 이제 수부터 해요.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 그럼 그때 마음이 즐거웠네, 괴롭네. 마음은 멍텅구리 같이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없어요. 거울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게 마음은 여기서 비춰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니까 마음 자체는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 본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받아들여서 아고 스스로 요뱅을 안 떠는데,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과보심이 있죠. 과보심은 뭐지? 잠재의식이잖아요. 기억돼 있는 거 저장 상위의 일종의 과보심, 잠재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또 다른 이해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앞에 뭘 만드냐에 따라서 알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만들어 놓은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지금 수상행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업을 만드느냐, 지각을, 인식을 어떤 것들을 인식하느냐, 느낌을 어떤 느낌을 만드느냐, 수상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알 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드려야 될 것은 마음이 아니고 수상행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 그러는데 수상행이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아니까 실제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 알아차려야 될 부분, 느낌과 기억, 지각과 의도가 있는 행위, 이거 제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청정한 수상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그것을 알 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이 수상행을 청정하게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행위 알아차리는 거니까. 수상행을 다 포함해서 알아차리니까 싸잡아서 청정한 것들을 마음이 알 뿐이야. 그리고 대상에 대한 표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표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압니다. 또 대상에 대한 의도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압니다. 이처럼 마음은 수상행이 일으킨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consciousness. 인식, 지각은 상이에요. 인식하다, 지각하다는 것은 꼬리표를 붙여서 뭔가 저장해 놓은 알미예요. 의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상하고 식하고, 의식은 consciousness예요. 그냥 알아.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행위에 속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단순한 기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괴로워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일으킨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이 단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 순간 다시 마음이 이것을 압니다.
이제 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어떤 상상을 했을 때 또 마음이 탄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도 마음이 탄지 이것을 압니다. 마음은 아는 기능이니까. 이게 아는 기능을 한다는 것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죠. 예? 그 아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안다. 그것은 미혹하게 아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안다. 근데 수행자는 어떻게 알죠? 있는 그대로 안다.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건. 안다에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안다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깨어서 알기 때문에 지혜로 가고, 습관적으로 알면 무명과 욕망, 무명과 가래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명과 그 욕망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고 깨어서 새로운 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장르예요. 있는 그대로 한다는 기존의 질서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 공부했었죠? 네. 금강경 외웠죠? 아니요, 그런 거 못 외웁니다. 그것도 안 외웠어? 예,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뭔 말이야? 해능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거 깨달았다는. 그거 탁 듣고, 예. 그러면 내가 이 설명하면 탁 듣고 깨달을 수 있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마땅히 몸바 없이 마음을 낸다야. 그것을 빨리어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좀 쉽지?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미혹하게 아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잠재의식으로 아는 거고, 습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윤회해. 근데 새로운 활로가 열리지 않아. 근데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습관이 아닌 새로운 장이야. 선입관 없이, 고정관념 없이. 그게 수행이야.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지금 그런 미혹하게 아느냐, 지혜로 아느냐 하는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미라고 해요. 단지 아는 마음인데, 알미라고 했을 땐 벌써 지혜가 들어가. 알미라고 했을 때. 지혜로 안다 그 말이야. 미혹하게 아는 게 아니야. 보통 안다라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미라고 했을 땐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생긴 지혜로 안다, 그런 의미를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때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안다는 것은 미혹하게 아는 것이야. 불교라고 할 게 없지. 세상 사람들의 일이니까. 불교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닌 괴로움을 해결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혜로 안다. 그 지혜가 뭐야? 무상고부하러 안다요. 그것을 알미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선입관 없이. 아셨죠? 오늘 실타래처럼 깊은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상상을 했을 때도 마음이 탄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도 마음이 탄지 이것을 압니다. 이처럼 마음은 대상을 아는 단순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자체는 청정하지만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되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게 마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고 실제 마음 한국에서 그러는데 이것을 마음의 작용 수상행위를 받아들여서 아는 게 마음이다라고 그러면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받아들여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수상행위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알자는 거예요. 무엇을 원인을 일으키냐? 원인, 청정한 원인. 그러면 청정한 원인이 있으면 청정한 결과가 있잖아. 받아들여서 아니까. 그래서 수상행의 의미를 아는 기능에서 지금 부각시키려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 그렇지만은 실제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마음을 일으키는 앞서서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다. 어떻게 어떤 느낌을 어떤 지각 인식을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느냐가 우리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게 지금 수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과 같아집니다. 마음은 대상을 알기만 하지 알아서 어떻게 반응하거나 무엇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도모하지 않아 알고 말아요. 근데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상행위에 수상행위에서 또 새롭게 도모해. 그러니까 그 벽지불은 수상행을 말하지 못하거든요. 오온에서 수상행을 말할 수 있어서 붓다예요. 그러니까 그 수상행을 말할 수 있어서 법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닥지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벽지불은 다 아는데 수상행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안 펴요. 그러니까 수상행을 다뤄야 돼요. 느낌을, 상을, 의도, 업을, 행을. 그래서 마음의 작용 수상행이 책으로 한 권으로도 모자라요. 째따시까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굉장히 깊게 쉬운 한 가지 깊게 다 설명하는데 너무 저 안에 들어가면 오묘해. 저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함께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여러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수상행위. 예. 제가 저 째따시카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구나. 한 가지 잡아놓으면 딴 것이 또 들어와요. 질투, 인색,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것이 저것이 걸고 넘어져. 네 가지 마음이 욕망, 어리석음에 함께 작용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방법 외에는 달리 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거 누르면 이것이, 이거 누르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됐든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치우침이 없을 때 그게 유일하게 개선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에 이거 잡아서 분쇄하고 이거 잡아서 분쇄하고 하면 다 뿌리가 없어지지. 안 된다니까. 이것저것이 엉켜 있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챈 길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대상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것들을 어느 한 가닥지 없애면 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평무사하게 이놈이나 저 이웃집 부자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새끼나 나나 그냥 그렇네 해야지. 이놈 저놈 그냥 휘둘리면 해결 안 돼. 그냥 이래도 좀 저래도 이라고 알아차려야지. 벌써 활로가 열리고 길이 보이지.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욕망 없이 필요에 의해서 단순하게 그 마음 자체의 욕망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넘어 있는 진리, 부상고무화의 법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이 선행되면 안 보여요. 목적을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산에 가서 밥 볼 때 익었나 열어보고 익었나 열어보고 밥 썰었어. 그러면 사납게 선배한테 대갈통 맞아. 이 새끼 밥 썰었다고. 그러면 이제 밥을 또 뒤집어. 그럼 또 시커멓게 타고. 안 열어봐야 되는 게 익었나 이거 김패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일본 다닐 때는 코끼리 밥솥을 그렇게 너나 없이 사왔는데 어떻게 하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 밥솥이 일본 코끼리 밥솥을 앞섰는가. 제가 그 미얀마에 한 10여년 가 있는 동안에 오니까
완전히 그 코끼리 밥솥 넣어주고 우리나라 밥솥이 또 외국에서 다 사가 또. 왜 그래요? 코끼리 밥솥하고 한국 밥솥하고 어떻게 달라? 그 재질, 밥통의 재질도 고도의 무슨 특수강으로 재질일 거야.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대. 알아요? 압력밥솥이래. 옛날에 코끼리 밥솥은 압력밥솥이 아니었나 봐. 압력밥솥이니까 그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열어보지 않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열어보지 말고 그냥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익었나? 뭐 지혜가 났나?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가면은 결과로서 와지는 것이지, 야, 이거 뭐 잘하고 있나? 그런 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바보처럼 뚜벅뚜벅 가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합당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가 어렵죠,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알기만 하지 알아서 어떻게 반응하거나 무엇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되어 괴로워하는 것을 수라고 하는 느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느낌이 일어난 거야. 그럼 느낌이 일어난 것을 또 알아야지. 내 마음 아니야,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안주에 상상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지각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가서 후회 그럴 수 부끄러워. 아이고 그런 애라고 알아야지. 그거 나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근데 왜 과거에 일이 부끄러운 것은 지혜가 있고 양심이 있어서 본 것을 왜 나라고 생각하냐고. 지혜가 나서 부끄러움이 생겼는데, 그런데 딱 나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려. 그러니까 부끄러웠으면 또 부끄러워하네? 부끄러웠으면 딱 괴롭거든? 그게 나의 것이라고 또 딱 전도돼 버리니까 또 알아차려야 돼. 부끄러워하고 있네? 애라고. 그러면 벗어나와요. 괴로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다는 것의 특성이 있어요. 마침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이 내려져 버리고 개선이 안 돼요. 꼬리표가 달려버린 거예요. 박제돼 버린다고, 그것을. 이미 새 만들어서 박제시켜 놓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알아차리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침표 찍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나 죽었다. 아이고, 난 죽일 놈, 저 나쁜 놈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니까? 과정인데. 이게 그 과정이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연속되어서 가고 있는데 시제와 함께 가야 돼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스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석서에 나와요. 뭔 일로 스승한테, 아이고 얼마나 요새 힘드십니까? 얼마나 수행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뭔가 알아차림을 놓쳤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수행하느라고 힘드십니까? 스승이, 나 알아차리느라고 힘들 새가 없네.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알아차림을 놓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괴롭다라고. 근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알아차리니까 그 스승이 유명한 이 의미예요. 나 알아차리느라고 힘들 새가 없네. 힘들다 하면 마침표 찍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황 선생님 어머니 대법선 보살이 뭐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는 줄 알아요? 황 선생님 말씀에 이거. 황 선생님 어머니 마침표 찍지 마라 그랬더니 황 선생님 어머니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대. 뭐라고? 뚜껑을 닫지 말라고. 뚜껑 닫으면 끝난 거야. 뚜껑 열어놓고. 건강에는 음소리 생기신다 해석할 때 그 마음에 따라가지 마라, 마침표 찍지 말라는 여기 마음이 머물러 버리지 말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야. 뭐라고
명색이 어떻다고 저쩌다고 각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수상행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마침표라는 것이 지금 과정인데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아이고 나 죽었다. 내가 죽이려면 내가 살리려면 하면은 걸림이 없잖아. 과정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마침표 찍고 내가 이론적으로 박제해서 아이고 이놈 저놈 하고 판단 분별을 하느냐가 빠빤짜예요. 판단 분별은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내가 덫에 걸리지. 에? 이웃집에 대해서 연천, 자식에 대해서, 응? 나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은 마침표를 찍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알아차리려고 뭐 바쁠 틈이 없네 지금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뒤에 상상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지각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뒤에 어떤 의도를 내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상행이 하는 거예요. 그럼 수상행이 했어. 그러면 또 마음이 그랬네? 라고 또 알면 돼요. 마침표를 찍지 말고 마지막에 또 아는 거예요. 마음을 새로 내서. 여기에 또 아는 것 말고 하나 뒤에 겹붙이면은 그 마음을 보는 것은 십념초로 넘어가요. 여기는 오온의 시기로 아는 거야. 근데 이 뒤에 대상을 뭐라고 알았어. 그러면 아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사념초 중에서 십념초 마음본 수행이에요. 마음본 수행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 있어서 아는 것은 1단계, 아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은 십념초.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온의 식은 몇 단계예요? 1단계. 사념초의 식은 십념초는 몇 단계예요? 2단계.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마음본 수행을 처음에 배우고 한국에 와서 지도를 좀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네 쓸데없는 소리 요새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왜 그러세요? 다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데 뭐 마음본 수행을 자네가 지도한다며. 숨이 콱 막히더라고. 아, 스승이 모르시고 있구나. 스승이 모르시고 계시구나. 스님 모르고 계셔요. 마음본 수행 있어요. 라고 숨이 탁 박혀서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그 얘기를 어느 대학교 교수 나랑 같이 수행한 했던 사람한테 어이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다 하는데 무슨 마음본 수행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신다. 내가 초기 일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역시 교수니까 교학을 했기 때문에 법사님, 부처님이 십념차 수행에서 8가지 쌍으로 16가지 마음 보라고 하셨어요. 왜 있는데 못 보게 해요 그걸?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내가. 나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어. 십념차 수행에 8가지 마음이 있거든.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그거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그 마음본 수행인데 왜 마음본 수행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네. 내가 교수라서 내가 다르다. 그때는 내 초기라서 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되네. 라고 보니까 마음본 수행이 부처님에 의해서 경전에 16가지가 나와 있을 뿐더러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해도 조금 일반적으로 대상의 마음을 아는 기능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십념초의 특별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스승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공부를 더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쉬워서. 오내식과 십념초의 사념초에서 십념초의 아는 마음은 다르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다. 마음이 안뒤에 이러한 수상행의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시 마음이 합니다.
이것의 마음의 실제입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시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땅이 있어, 하늘이 있어. 그럼 하늘이 새야 너 날아다니지 마라, 바람아 너 불지 말아라 해, 구름아 꺼져라. 왜 지금 뭐 저녁에 달아 왜 달 떠? 받아들이잖아. 땅은 왜 구정물질 끌어? 왜 여기 똥퍼? 온갖 오물을 땅에다 다 갖다 붙잖아. 그런 거 조건 없이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야지 왜 또 아니라고 그래. 쑥스러워. 그러니까 최상의 예우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대한 상징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마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머문 바 없이 간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은, 흔적을 남기면 그것이 그 굴절 매듭이에요. 그래서 과보를 받아요. 새가 흔적을 남기나요? 안 남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매듭, 흔적을 남김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수행처에서 안거를 보내죠. 그러면은 저는 거기 이제 오래 있기 때문에 안거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거하는 거, 저 사람이 안거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그 다 성향 나름이지만은 제가 내린 마지막의 결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시간표대로 하다가 3개월 만에 쓱 소리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돌출적으로 막 좌측 우돌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그재그로 걸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똑같이 걸어야 되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가다가 이 사람 오면 또 서야 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또 해. 남 좌선할 때 경행하고 경할 때 푸시닥거리며 좌선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향이기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잘 못하고 많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순화하지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 참는 거거든요, 수행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은 뭐죠? 자기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본능이잖아요. 그럼 본능대로 사는 동물과 같은 거지요. 물어뜯고 막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수행자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거예요. 가렵고 고통스럽고 통증이고 뭐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다 참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참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제어하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치관의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생기는 감각적 욕망이 있죠.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 뒤끝이 안 좋아요. 그건 욕망을 충족했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얻은 것이 사라질까 봐서 두렵고. 근데 참으면은 얻지 못했는데 얻은 것보다 더 깨끗한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참아서 오는 즐거움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정으로 참느냐, 위파사나로 참느냐. 선정으로 참는 것들은 또 어느 의미라서는 반작용이 있어요. 억눌러가지고 막 눈에 불이 붙고 반발력이 있어요. 좀 무서워요. 뭔가 추구한 사람. 근데 참는 것도 위파사나 수행으로 참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지혜가 나기 때문에 매우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도 선정으로 참냐, 있는 그대로 참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또 달라요. 그래서 개정에서 정과 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나 비파사나가 보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해를 몰라요. 해를 몰라요. 정밖에 몰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스승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지껏 뭔가 성취하고 얻고 도모하고 뭐 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았는데 수행은 참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악을 쓰면서 참지 않고 그냥 지혜로 인내하면서. 그래서 스승들이 너무 아프면 자세 바꾸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참으면은 또 다른 반발력이기 때문에 또 바꾸면 되지. 바꾸면 금방 없어지잖아. 꼭 안 바꿔야 될 이유도 없어. 근데 이왕이면 참는 게 나아. 이런 선택적인 문제, 이런 그 조화, 이것이 위파사나예요. 꼭 바꾸면 안 된다. 참아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파사나 수행의 범주는 넓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세를 바꿀 수도 있고, 눈을 뜰 수도 있고, 졸리면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근데 꼭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는 건데 반발력이 있는 인내라서 후유증이 있다. 그것은 선정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능력이 생겨요. 뭐가 보여요. 예. 근데 지혜는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상고무와의 지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근데 그 무상고무화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과정이 참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참아서 오는 거니까 참는 것이 억울해서 그거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나는. 농담 아니에요. 어떻게 참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통증이 있어. 에이, 참자. 10분 참았어. 이렇게 보면 10분이야. 더 참자. 그거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거 없어지려고 더 아프네. 이렇게 보면 20분 갔어. 그리고 또 참어. 이렇게 보면 30분 아직 있어. 이 자세 풀을까? 제 개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30분 참았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물러서 그리고 내가 3시간까지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풀리더라고요. 그 뒤에 또 그렇게 했더니 2시간에 풀리고 나중에 1시간이 될 때까지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우리 스승이.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하고 그런 게 인터뷰하는 건지를 몰랐어.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 그 이유는 톡을 피웠다는 얘기야. 위파사나 스윙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근데 어쨌든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톡을 피우거든. 그러니까 상기가 오는 거예요. 상기가 용을 쓰니까. 어쨌든이 그런 것들은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 겪은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몸이 느낌이 조복을 받아서 1시간 앉아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 수행을 할 때 이제 조금 그 통증이 없으니까 깊게 조금 보는 힘이 좀 생기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고 생긴 통증이 왠가 하면 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몸을 조복받아야 돼요. 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얼마나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 그것을 딱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으니 이 몸이 그냥 발광이 일어나죠. 조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한번 거치고 보니까 이것에 폐해가 있었구나 이제 하는 것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기능을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땅과 같고 나무와 같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땅과 나무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마음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나무가 나그네 너 임마 여기 앉지 마 내 그늘에 뭐 해요? 나무가 벌레 너 먹지 마라. 새 보고 너 내 가지에 앉지 마 너 해. 땅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당신을 하늘같이 땅같이 나무같이 사랑한다고 해. 여기 못 다니게 해? 그럼 뭐 했나 봐요. 니 미쳤나? 무슨 사교에 빠져가지고 아이 재산 갖다 바치게 생겼네. 먹을 것만 바치더니 가만히 먹을 것 바칠 땐 내가 봐줬는데 이제 집문서 남편이 챙기게 생겼네. 이와 같이 마음이 아는 기능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마음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위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네. 그것의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있네라고 발견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원인이에요. 있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마음을 또 보고 먼저 있는 그대로 있네라고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을 또 보는 것은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내 경우는 화가 났어? 화났네? 라고 알아차림이잖아. 그게 안 되면 화난 마음으로 2단계로 난 들어가요. 화났네? 라고 알아차리는 게 1단계 시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뿌리로 팍 화난 마음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깊게 또 보아요. 또 마음을 새로 내는 게 중요해. 집요하게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했지만 저 그렇게 수행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갔어. 그렇게 또 봐. 보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뒤에 다 나와요. 그러면은 화난 마음을 딱 봐. 그러면 화난 마음을 딱 봤을 때 화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죠? 알아차리는 마음이 새로 일어났기 때문에. 없어. 없을 때 저는 없다는 것을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으로 봐요. 소멸을. 방가냐나라고 해서 소멸이 지혜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소멸을 보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음에 소멸의 지혜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소멸은 소멸하고 안 사라져요. 근데 소멸을 보라고 했어요. 근데 보고 없으면 소멸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멸이라고 말해요. 네, 보고 없으면 소멸이야. 확인했잖아. 저는 이렇게 뛰는 마음 이런 어떤 몸의 느낌 네. 다 사라졌을 때 네.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서 없으면 소멸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그걸 확인하는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마음은 빠르기 때문에 그 흔적, 진행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추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는 것이 소멸을 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꼭 이거 이론적으로 이 주석서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을 이해 못하면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방가냐나 잠재의식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데 어떤 수행자들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방가냐나를 본다.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 빠르게 일어나는 마음, 부처님도 모르는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그 이후에 잠재의식 세 가지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잠재의식을 본다? 하는 것은 이론이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것을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꼭 그거 기억하세요. 이게 그 기록에는 그게 있으니까 사라짐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해야 보여. 마음을 새로 낸다. 새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절차를 말씀하실 때 이게 완전히 그 느낌까지도 사라졌을 때를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마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이유가 이론이 바탕에 깔려야 마음의 비물질이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있으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곡해가 없도록 지금 정확히 마음을 이해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측면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전혀 이런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대해서 헤매요. 그리고 딴 얘기하고 뒤에 심, 의, 식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마음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마노, 그 다음에 찌따, 마노, 위냐나 똑같은 기능인데 세 가지가 또 역할이 달라. 똑같이 대상을 아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어느 경우에는 찌따다 그 마음이. 그리고 안입이 설친 의라고 했을 때 감각기관에서 뭘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만호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리고 오온의 식은 윈냐나라고 해서 그건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또 구별해놔요. 찌따의 경우는 그림, 여러 가지 색깔, 회화, 꾸미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에서 마음이 생각하잖아. 그때는 그것은 만호다. 미세한 대상을 아는 것. 마음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 수상행위 하는 것, 아는 것. 그건 윈냐나다. 그렇게 또 마음을 특별하게 이 뒤에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아는 기능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마음만 제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을 함께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효과입니다. 마음이 단지 대상을 알기만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성자의 마음입니다. 수상행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기만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그걸 끼리야치 있다라고 그래. 그냥 알기만 해. 요뱅을 떨어도 느낌이 있어도 그냥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어도 맨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야. 즐거워, 괴로워. 근데 즐거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하고 즐거운 느낌이 있네, 괴로운 느낌이 있네라고 알아차리면 맨 느낌이야. 부처님이 고통과 즐거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야. 고통 느껴. 그래서 약 드셔. 근데 즐거움 느껴. 근데 즐거움에 언어의 유의, 즐거움에 빠져서 부처님이 즐기질 않아. 그래서 부처님의 웃음은 어떻다고? 이에 잠깐의 미소밖에 그 즐거운 표현이야. 반짝 빛난대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딱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요. 일을 이렇게 대놓고 오는 스님, 저 부처님 일을 살짝 이렇게 하면 살짝. 그래서 나는 우리 세오민 사회도한테 늘 그것을 봤기 때문에 늘 이러고 계셔서 누가 사진 찍으려면 나도 얼른 내려 깔아요. 알아차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러고 웃으면 저게 이렇게 드는 순간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래서 경행을 할 때 멀리 못 보게 해요. 에? 중요한 얘기예요. 탁발 나갈 때 멀리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뒤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멀리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미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바닥만 보라는 얘기예요. 뒤돌아봐 과거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탁발할 때 그게 멀리 못 보면 그 순간 멀리 보는 순간 알아차림을 딱 놓쳐요. 뭘 찾아요. 근데 앞만 보면 알아차림이 유지돼. 그래서 탁발하다가 이렇게 뒤 못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비구들 생활에서 수행이 그 디테일하게 거기서 오래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거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거 하나씩 알게 되면은 경탄을 금치 못하게. 이거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구나. 이 승가라는 게 어떤 그런 룰 속에서 청정하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천신들이 그렇게
비구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행복하다. 어떻게 한 끼 먹고 저렇게 평화롭게 사느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제 현재에 머물러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렇게 청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제1성의 부처님이. 과거 미래 가지 말고 현재로 와서 몸과 마음 알아차리라. 과거에 시제가 없어져 버려요. 현재는 알아차린 순간에 과거 미래가 따라가고 있어. 과거 미래로 갈 이유가 없어. 현재에 머물면 과거 미래가 함께 돌아가고 있어. 과거 미래를 알 차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게 나는 알아차리느라고 뭐 괴로워할 틈이 없다란 말이 현재에 머물 때. 그게 수행의 효과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가신 길로 가는 다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데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걸 충분히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마음만 제어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을 함께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효과입니다. 마음이 단지 대상을 알기만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성자의 마음입니다. 아라한과 붓다의 마음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인데 이때의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알기만 하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부처의 수준입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뭐가 번뇌가 붙질 않습니다. 우리가 수상행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석해서 내가 꾸며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꾸며서 보았을 땐 꾸며서 보았네? 라고 또 알아차리면 돼요. 늘 꾸며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기만 했는데 마침표를 찍었네? 뚜껑을 덮었네? 황선생님 생각나면 뚜껑을 덮었네 하시고 제 생각에 나면 마침표 찍었네 하시라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